시작. 무엇을 위해 투쟁하십니까? 투쟁이라는 말은 굉장히 거친 단어예요. 우리가 잘 쓰지는 않아요. 근데 투쟁이라는 이 단어 속에 뭐가 있냐면 무엇을 얻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 이 몸을 드리는 거라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투쟁을 해요? 투쟁이라는 건 싸워서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싸워서 가지고 오려고 하시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뭐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처럼 이렇게 뭐 10년, 그 다음에 13년, 그죠? 그 다음에 20년, 또 여기는 뭐 50, 뭐 80,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얻어내려고 애쓰는 삶을 살았던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울의 얼굴을 한번, 사울이라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금요일 날에도 좀 알려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믿지 못하고 왕을 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요, 굉장히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처음에는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한테 사울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요. 그 당시에는 선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던 게 아니에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했지요. 그런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라 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은 것이 뭐냐면은 왕을 세울 때 기름을 이렇게 부는 거예요. 굉장히 거룩한 의식이죠. 오늘날에는 무엇을 통해서 기름을 부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름을 부세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 왕 같은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왕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네. 제 말인데 기름을 붓다가 불이 떨어지면 될까요? 그래도 불이 떨어지진 않지만 기름을 붓는다는 거는 내가 왕이 됐다는 증표를 나타내는 거야. 근데 오늘날에 이제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께서 이렇게 운행하시는 걸 기름을 붓는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좀 어렵죠. 어쨌든 간에 기름을 부어서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됐는데요. 이렇게 사울이 딱 왕이 됐는데 보니까 사울을 이렇게 왕이 됐다고 하는데 사울이 왕이 됐는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공식적으로 사울이 왕이 됐을까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를 했냐면 제비 뽑기를 했다고 금요일날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 말했죠. 제비 뽑아가지고 누가 뽑혔어요? 사울이 뽑혔어요. 근데 사울이 나 제비 뽑혔으니까 나 왕이야 그러면서 막 앞에 나섰어요? 아니면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어떻게 됐어요? 친구딸이 20살. 맞습니다. 엄청 부끄러움이 많았고요. 자존감도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진보다리에 숨어 있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데려다가 여기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 그림처럼 왕을 세웠던 거예요. 이런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한자나 키가 컸으니까 지금 그림에 보면은 그림을 잘 그리셨죠. 아니 여기 그림이요. 한자나 키가 큰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이 어떻게 해서 40년 동안 왕을 했는데 패해졌을까? 이 왕에서 내려오게 됐을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사울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투쟁하는 삶을 살았을까? 전쟁.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것을 자신의 가장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울은요, 이제 왕이 돼가지고요, 정말,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막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첫 전쟁에서는. 그리고 사울이 어느 날이었어요. 이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러한 민족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살면서 어떤 특정한 일들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나요? 또 살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또는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은데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낭망할 때가 있냔 말이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도 그랬어요. 사울은 뭐가 무서웠냐면요. 블레셋 민족들이 무서웠어요. 그 당시에 블레셋 민족들은요. 가나안 땅 그 전쟁에서 잃어버렸던 자신들의 땅을 회복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예요. 원수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요, 때로는요, 신앙생활 못하게 하려고 굉장히 우리를 막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 우리 죄책감을 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두 가지 마음을 갖게 한단 말이죠.
오늘도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분의 전화를 계속 받았는데 굉장히 막 경험돼 있고 힘든 거예요.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은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사울도 굉장히 연약한 자였어요. 사울이 뭐 이렇게 막 강하고 막 이렇게 막 의지가 강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던 거예요. 블레셋에 이렇게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우리가 잠깐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해요. 사무엘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상. 13장 보겠습니다. 13장. 자, 13장이죠. 3에서 13장. 자, 한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3회장 13장. 구약 484쪽에 모르겠으면 그냥 5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자, 누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대요? 블레셋 사람들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대요. 여러분, 모래를 셀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엄청 많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등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대요. 어디에 숨었대요? 웅덩이에 숨었대요. 우리는요, 연약한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뭐예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은요, 여기다가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딱 떨어뜨려 보세요. 깨져요, 안 깨져요? 깨져요. 새 그릇 아닙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질그릇에 누가 있어요? 성령, 보배. 보배 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영이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이 당시에는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사람들한테 임하는 시대예요. 근데 사무엘이 그렇게 임했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사울 왕이 이렇게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힘도 세야 되고 막 모래 같은 블레셋 사람들이었을 때 내가 이겨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자기 힘으로 막 왕이잖아요. 왕이면 힘이 센 것 같아요, 안 센 것 같아요? 엄청 세잖아요. 그러면 막 내가 다 쳐부셔버리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게 안 됐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무기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위급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절박해서 굴과 수풀과 바위와 숨을 수 있는 모든 곳, 웅덩이 같은 곳에 가서 숨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보니까 모든 백성이 떨고 있더라라고 7절을 봐요. 우리도 이런 환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도 전화 같이 통화하신 분이 막 분노하고 떠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싶은데 환경이 사람의 말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블레셋 이 백성들이 막, 이 군인들 보고 떨었어. 사울이 막 초조한 거예요. 사울왕이 초조한 거예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뜻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와. 그러니까 사무엘을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을 기다렸는데 인내를 더 했어야 되는데, 왜냐면 조금 있다가 왔거든, 사무엘이요. 인내를 못했어. 인내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그냥 번제와 화목제를,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며 번제물을 드렸더니 10절이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어떻게 됐어요? 번제를, 화목제는 사무엘을 통해서 드려져야 됐던 건데 사울이 그냥 자기가 뚜닥닥딱 드렸어요. 아이고 감사하네요. 뚜닥닥딱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배를 그냥 뚝딱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죠?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무엘한테 기름 부었다고 했어요. 그럼 왕에게 기름 부었을 때 사울은요, 예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체험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막 환경이 막 변화하고 블레셋 민족이 오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뚝딱 드렸어요. 이렇게 그림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드린 그림이. 뚝딱. 그런데 인내하지 못했죠. 하나님 앞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구비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인내를 못 이뤘어요. 인내.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나의 시간하고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정말 먼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놓칠 수도 있고요. 또 조금 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못 맞추고 인내하지 못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사울이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는 그게 중요했잖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것처럼 막 이렇게 예배 형식만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고 내 마음에는 탐욕이 있으면서 그냥 예배 형식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일 하러 온다고 교회 큰 교회에서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와 같이 그렇게 뚝딱 예배를 드렸을 때 사무엘이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근데 사무엘이 이미 번제를 드린 것을 보고 너무 놀랬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너무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려고 했어요. 인간적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흩어지려고 해가지고 막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 말하자면 약간 좀 거짓 증거하는 거지. 우리 요즘에 십계명 배우고 있는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는데 거짓말 막 하는 것처럼 사실은 본인이 못 기다리는 거잖아요. 핑계를 막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라.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그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될 사람을 보지도 못했는데 삼으셨느니라. 이미 끝난 얘기로 여기 말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그 어떤 그런 역사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를 찾아서 그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셨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그러면 사울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사울이 그 얘기를 한 거를 듣고서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사람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가야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얘기를 듣고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흐르고 나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웠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렇게 사울이 그러한 나날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사울의 안에 성령이 떠났다고 했어요. 성령이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떠났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못 찾았는데 성령이 떠나고 왕령이 사울에게 임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였어요. 우리 이 그림에서 보듯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했어요. 그래서 다윗한테 기름을 부어요. 근데 다윗 보세요. 다윗 이 그림에 보면은 다윗은 몇째였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이 정리하는 시간 같기도 한데 다윗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중에 8째 막내였어요. 하나님 왜 8째 막내 다윗을 택했을까? 8째로 택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투쟁을 하는 사람이냐고 했을 때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진실로 나의 모든 행동과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떠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시편 41편이거든요.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다윗의 관심사는 자신을 높인다든지 자신을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무엇을 한다든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한테 있으세요? 나 주의 성령이요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나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다윗은요 이제 이 어린 소년이 8째 막내였어요. 그런데 얼굴이 붉고 눈이 초롱초롱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할 때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의 형님을 보고 이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외모를 보지 마라. 난 외모를 보지 않는다. 외모라는 건 뭐예요? 나의 힘, 나의 어떤 잘남, 나의 배경, 나의 어떤 똑똑한 외모라고 할 수 있죠. 나는 중심을 본다. 근데 중심에서 누가 합격했어요? 다윗이 합격했어요. 세상 사람이 보는 것은 내가 보는 거가 같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항상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무엇을 위해서 항상 사울은 그랬냐면 사울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우리 다시 한번 저기 읽어볼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보니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골리앗 2m 넘는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하나님은 나한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 라는 것을 의식하는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이렇게 주의 성령이 떠나고서는 악신이 들면서 다윗을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프를 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우리 하프 신동성 우리 선생님 왔을 때 하프 쳤을 때 우리 여러분 어땠어요? 또 그 얇은 선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냥 사람 마음을 그냥 안정시키죠. 막 이렇게 혜민이 그때 막 아팠는데 자더라고. 너무 그 소리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하나님이 막 진짜 혜민이를 자기 한 것 같아. 그런 정도로 막 하프가 사람의 긴장을 쫙 풀어지게 하는데 그 하프를 들으면은 사회 속에 있는 그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상쾌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생각하기를 다윗이란 소년은 그냥 하프를 쳐주는 소년으로만 그칠 줄 알았나 봐.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한테 뭐를 부었어요? 왕을 뭐라고? 기름 부었어요. 그것을 못 알아보는 거지.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골리앗하고 싸우고서는 다윗이 오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와 사울 왕은 천천인데 다윗 왕은 만만이다. 다윗 만세 그러면서 누가 더 인기가 좋아요? 다윗이 인기가 좋으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지. 그러니까 자기가 인기가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막 이제 질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릴 때 또 우리 금요일에 찬양할 때 막 율동해 여러분들이 하던 대로 한단 말이에요. 1년 넘게 이제 했어요. 막 하다가 혹시 나를 막 이렇게 해코지 한다든지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막 나를 막 보호하기 위해서 막 애쓰면서 막 그 사람을 막 처단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런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거든요. 자, 사울은요 막 그런 얘기를 듣니까 다윗이 너무 미우니까 어느 날 산에 들어가서 다윗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자신을 보호해야 되니까. 근데 다윗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이었어요. 다윗이 동굴로 사울이 용변을 보러 온 거예요.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야. 사울의 일생은요 40년의 그 일생이라는 거는 늘 다윗한테 꽂혀요. 그 투쟁이라는 거 뭐냐면 늘 다윗하고 투쟁이었어. 계속 막 우리가 막 학교 가고 막 일상을 할 때 약간 날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과연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을 보는. 맞아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용변을 보러 사울이 다윗을 그날도 막 3,000명의 사람들을 아니 다윗 600명의 그 사람들을 잡으러 오는데 무슨 3,000명씩이나. 그러니까 다윗한테 꽂힌 사람.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또 어느 날은 용변을 보고 굴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그래서 응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옷이 길잖아. 그 당시에 옷이 기니까 그 옷이 어디 걸쳐져 있었나 봐요. 근데 바로 그때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이 거기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 누가 있어요? 사울이 지금 이렇게 응아 이렇게 하는데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용변을 보세요. 다윗하고 그 신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신하가 빨리 이때다 지금 하나님 주신 기회다. 하나님 이름을 아무데나 쓰는 거지. 그래서 빨리 사울을 당신을 괴롭히는 사울을 처치하면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비슷하게 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때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죽였겠지. 그래 내가 이제 사울이 나의 원수고 나를 죽이니까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이 생각하기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손대면 안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면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 지금 몸에 뭐 하는 것 같아요? 뭐 하는 것 같아요? 네? 옷자락만 비웠어. 옷자락만 싹. 이 그림을 보세요. 그 성경 보지 말고 성경 보세요. 옷자락만 싹 해가지고 나중에 사울왕한테 사울왕이요. 사울왕이 저기 밖에 나갔어요. 내가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그랬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옷자락만 이렇게 베었습니다. 사울왕한테 또 얘기를 해. 내가 당신을 이렇게 함부로 기름 부은 막 이렇게 올라가서 막 얘기를 하니까 내 아들아 사울이 막 그때는 막 울어요.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근데요 정말 병적인 건 뭐냐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뒤돌아서가지고 다시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는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정말 사울이 계속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사울은 나중에 전쟁에서 죽고 말아요. 네. 그리고요 다윗은 어떻게 되냐면 다윗은 결국에는요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교훈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우리는 그 말씀을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자, 12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만일 예수님께서 나 너무 부끄러워. 나 지금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매 맞는 거 너무 부끄러워. 내가 십자가에 발가벗겨져서 나 이렇게 있는 거 부끄러워. 이렇게 작은 일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군인들이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 얘기 들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제 가운데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대요? 참았대요? 안 참았대요? 때로는 우리가 참아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환경이 우리를 덮쳐오고 마치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우리는 때로는 인내하며 참아야 돼요.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옷까지만 살짝 뱄어요. 그리고 그런 일뿐만 아니라 다윗은 또 한 번은 사울이 쿨쿨 잠을 잘 때 거기서 물병만 살짝 가져왔어요.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 죽이라고 했지만 다윗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다윗이 힘이 없어서요? 그럼 왜요? 기름 부어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진짜 우리가 세상 말로 꽂힌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까? 이 생각뿐이었다니까 온통. 그래서 시편 말씀 보면은 그렇게 많은 다윗이 환난과 고통과 나중에는 아들을 통해서 다윗이 왕을 뺏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니까.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나를 온전케 하느냐? 내가 막 내 뜻대로 나의 인생을 막 마음대로 이렇게 막 하고 막 이게 좋고 나쁘고 막 이렇게 내 머리로 막 생각하면서 그것이 나를 온전케 하느냐?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온전케 한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나를 온전케 한다. 당장은 힘들고 당장은 어떻게 보면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지만 힘들고 막 이런다 할지라도 일단은 다윗처럼 행동을 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십니다. 그 결과는 온전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투쟁하는 삶을 사는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정말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서로 죽이고 정말 너무나도 힘든 그런 뉴스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살아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주님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실망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다시 한번 아버지여, 내가 지금까지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서 투쟁을 했는지, 나의 물질을 들여, 나의 몸을 들여, 나의 시간을 들여, 나의 힘을 들여, 나의 똑똑함을 들여 무엇을 위해서 투쟁했는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바라봅니다.